초연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사람이건 언제 죽든 늘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끝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없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역사관도 순환론적 역사관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순환론적 역사관은 만물은 늘 돌고 돌아 이어지고 계속된다고 보는 역사적 사관이죠. 이러한 사관은 농경문화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겨울에 죽었던 나무에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오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되면 잎을 다 떨어뜨리고 죽은 것처럼 나목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다시 순이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생명은 저렇게 계속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대인들은 태양을 보면서 아침에 태양이 태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오가 되면 태양빛이 광렬해질 때 그때 태양은 가장 왕성하게 살아있는 것이고 점점 힘을 잃다가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밤이 지난 후에 또 오는 태양을 보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영원히 살고 죽고를 반복하는 영원 불사의 존재로 믿고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또 달도 보면서 달도 한 달을 주기로 점점 보름이 가까울수록 달이 차서 만월이 되고 그리고 검음이 갈수록 점점 달이 기울어서 이제는 사라졌을 때 다시 초승달이 되어서 살아나서 보름이 되고 죽어가는 모습을 한 달을 주기로 보면서 달도 저렇게 영원히 죽음과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달을 섬기기도 했죠. 사계절을 보면서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왕성하게 살다가 노쇠해지고 죽고 또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영원히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세계관과 역사관을 결국 만물은 순환되고 죽음과 삶은 반복될 것이야 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은 직선론적 세계관으로서 끝을 향해 달려간다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유토피아를 말하고 신세계를 말해도 기독교적 세계관은 결국 인류는 그리고 인류가 사는 이 땅에는 마지막이 찾아올 것이고 그때는 최종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끝이 오리라고 하신 말씀을 이 24장 25장 페이지수는 총 3장에 걸쳐서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끝이 오리란 말씀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사는 문명의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확신해야 합니다. 끝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있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끝이 어떤 형태로 오든지 우리는 놀라지 않겠다고 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끝을 부지불식간에 또는 내가 인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만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늘 다짐하며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끝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인류도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가는 사람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끝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죠.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 비해 끝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준비 없이 늘 살아갑니다. 이 비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처녀들이 왜 10명이 한 신랑을 기다릴까 생각하시지만 이 10명의 처녀는 신부의 친구들로서 신랑 신부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아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이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는데, 잔치자리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밤이 됩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몇 명이 잠이 들었을까요? 10명이 잠이 듭니다. 10명이 다 잠이 들어서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는 5명만 잠이 든 줄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잠이 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막 소리가 납니다. 그때 10명의 처녀들이 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5 처녀들이 두 종류로 구별되는 것은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기름 덤불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름을 우리가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일 것이고 저는 기름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주님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도 기름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충성하는 사명도 기름일 수 있고 헌신도 기름일 수 있고 우리가 찬양하며 주께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기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 없이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으로 늘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이 생명의 기운이 조금씩 사라져갈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끝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이 징조가 있듯이 이 온 인류도 온 세계도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독수리들이 우리나라 독수리처럼 이렇게 멋있게 사는 독수리들이 아니라 이 독수리들은 시체들을 찾아서 먹습니다. 덩치도 크고 이 독수리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죽음, 시체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고 독수리가 모인 곳에 죽음이 있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도적처럼 오시리라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징조는 있다고 말씀하세요. 30절에 보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하시고 24장 32절에는 무화과 나무를 예로 드시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마지막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반드시 징조가 일어날 것인데 그 징조는 바로 세계 곳곳에 난리가 일어날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제 세대에는 미래혁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가끔씩 재미삼아 덜쳐봅니다. 거기 보면 어떤 소녀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얀색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그 옷은
빛과 습도를 따라서 모양을 내고 색깔을 맞춰서 아름다운 옷으로 바뀌는 옷입니다. 그 아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 머리카락 몇 천만 분의 1보다 작은 나노 기술로 그 암세포를 치료하는 기계로 그 세포를 염증 치료를 할 것이고, 그 아이는 또 건강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에 그릴 만한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 봤더니 2008년도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예언된 내용들이 아주 일부 실현됐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런 장밋빛 아름다운 미래는 11년이 지나도 저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시간이 지나면서 인류는 자꾸 파멸로 향해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 조던이라는 사람이 찍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의 사체의 이거 사진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 머리와 깃털을 빼고 중간에 형형색색의 모양들이 있죠. 이게 다 플라스틱입니다.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들이 많이 모여 사는 북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 미드웨이 섬에 있는 그 새의 사체를 찍은 건데요. 이 알바트로스는 굉장히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 살고 인류가 사는 곳과 동떨어진 북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에 사니까 자연 조건이 비교적 잘 보존된 지역에 삽니다. 이 새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16,000km까지 날아서 바다에 떠서 물고기가 보이면 그것을 삼켜서 배에 가득 채우고 자기가 있는 섬에 돌아가서 개워서 새끼들에게 먹여서 살리는 그런 새인데요. 그 미드웨이 섬에 가면 이 알바트로스